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베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는 그 뜰 안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재판받는 이런 과정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베드로 옆에 섰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의 특유의 말투가 있었습니다. 억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악센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도 이런 악센트가 있죠. 이런 말투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3번 부인하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 울음소리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7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생각나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정보가 생각났다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회개하였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정말 처절한 이런 죄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죄를 인정하였고 뉘우쳤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뉘우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런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죄라고 지적하여 주시면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단순한 책의 정보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인정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감정의 이런 변화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부서뜨렸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죄를 뒤집었으면서 그들은 회개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죄인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